기도하시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여기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이 시간 다같이 일어나셔서 지존하신 주님 이 찬양 처음부터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지존하신 참회의 기도를 드리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은 모든 죄, 우리가 마음으로 지은 죄까지도 주님 앞에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중심으로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십시다. 주님 앞에 다 같이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주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죄를 동에서에서 먼 것처럼 멀리 옮기실 때 있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주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정결케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의로 우리의 하나님의 정도를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부에서 내려오시고 부활하시고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의롭게 불러드리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 우리가 마음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성시 교독합니다. 교독문 72번 성시 교독문 72번 이사야 58장입니다. 성시교독 72번 이사야 58장 교독합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풀려주며 압제 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푸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네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며 이기며 또 내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하느냐. 그리하면 네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네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행하리니
네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네가 부를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네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주의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여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며 네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네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다 같이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귀한 기회를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이 시간 우리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 예배를 주님 받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심히 연약하고 부족함을 주님이 아시오매 하나님 다시금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 크신 사랑을 덧입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체험키를 원하오니 사모하고 또 간구하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자 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복내려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기는 이 어려운 중에 우리가 보내고 있는 것 속에 하나님 우리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게 하시고 너무 깊은 절망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어려움 당한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마다 또 직장마다 하나님께 찾아가 주셔서 또 위로하여 주시고 다시금 힘있게 일어설 수 있도록 믿음의 용기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이 끝까지 이것을 잘 견뎌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우리가 바르게 세워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큰숙교회 성도들이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우리는 모여서도 큰숙교회 성도요 흩어져서도 큰숙교회 성도인 것을 믿고 주를 더욱더 사랑하며 주님 닮아가고자 하는 신앙의 열정을 다시금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도 주신 귀한 말씀이 내 영의 양식이 되어서 우리가 자루나 오르나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주님 오실 그날을 고대하며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역들을 능력 있게 잘 감당하는 사명자로 살아가는 자 다시금 부족함이 없는 저희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영에 귀한 양식 주신 줄 믿사오니 생명력을 얻고 주를 만나는 복된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에서라도 하나님 예배합니다. 하나님 앞에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귀한 성도들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게 하시고 예배를 통해 주님 만나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며 또한 이때 모든 가족들이 예수 안에 한 공동체로 세워지는 복된 가정들 되게 주옵소서. 예배의 모든 시정을 주님께 맡기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주보를 보시면 첫 번째, 두 번째는 우리가 쭉 하는 광고이니까요. 세 번째 다음 돌아오는 주간부터 주중 모임 새벽 기도회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6시이고요.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주중 모임은 사실 몇 분 많이 모이지 않기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는 충분히 할 수 있는 시기에
그렇게 주중 모임을 시작하는 거로 하고요. 이제 돌아오는 주일 26일 부활절 기념 특별 감사 예배로 우리가 모여서 예배 드리고자라고 했지만 아직 이제 국가 차원에서 이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금 아직 공식적으로 이제 발표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아직 계약을 온라인 계약만 했을 뿐 아직 학생들이 학교를 가지 않는 상태이기에 저희가 다음 주일날 예배를 드려도 11시에 다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아직은 시기상조인 것 같아서요. 예배를 좀 분산해서 드리려고 합니다. 일부 예배를 9시로 지금처럼 이제 동일하게 하고 2부 예배 11시 있는데 온라인 예배까지 같이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일부 예배는 보면 이렇게 일남, 일녀, 이남까지는 이제 일부 예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2부 예배 때는 이여나 이제 삼남 그리고 청년 학생들 이렇게 11시 예배 드리고요. 물론 이제 식사는 하지 않습니다. 간단한 간식만 준비하도록 할 것이고요. 그리고 혹여 이제 교회 출석을 아직 못 하시겠다라고 하는 분들 때문에 동일하게 11시에 온라인 예배도 저희가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광고에 있는 것처럼 혹여 이제 감기나 또 기저질환 또 영유아들은 아직은 이제 교회 오프라인 예배보다는 온라인 예배로 그렇게 드릴 수 있기를 바라고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분들이 있다면 반드시 이 7대 감염 준칙을 밴드에도 올렸는데 그걸 꼭 지켜야 합니다. 마스크 쓰고 오는 건 기본이고 들어오기 전에 손 소독을 필히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감염 여부가 있는지 없는지 그 참석 방명록에 이름을 쓰고 이제 사인을 하는 것까지. 그래서 저희가 일단 임시로 이와 같은 거를 이제 관리해주는 감염 관리자를 이선아 권사님으로 그렇게 세웠습니다. 들어오기 전에 마스크 안 쓰면 이제 우리 권사님이 이제 제재를 할 테니까 잘 따르셔서 권사님이 이제 정권을 가지시고 마스크, 손소독, 감염 여부, 혹시 감기 기침 한번 했다고 다시 돌려보내시고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자기가 몸이 좀 지금 컨디션이 안 좋고 좀 피곤하다라고 하실 때는 미리미리 이렇게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아직은 저희가 생활 방역으로 이렇게 바뀌어진다 한다 할지라도 이와 같은 건강을 지키는 것을 같이 협조하면서 이 시기를 잘 지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코로나19 종식과 또 의료진들과 환우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한 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계속적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특별한 찬송, 특송 시간을 준비했는데 지난주에는 이제 이남 사문화 집사님이 특성해 주셨는데 오늘은 일부에 참석하신 권사님들, 권사회에서 이제 특성을 해 주시기로 했습니다. 나와주세요. 예.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주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여 주시는지, 우리가 이와 같은 어려움 중에서도 주님 앞에 예배하기를, 또 주를 사랑하며 주님 앞에 헌신하고 주께 올려 드리기를 힘쓰는 주의 귀한 성도들을 주님이 아시며 주께서 복내려 주시고 사랑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이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의 그 가정을 붙들어 주시고 또 하는 일들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듣습니다. 성령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영광을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마지막 31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마지막 31절까지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열두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도모라 명이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그들을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다 같이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자, 우리 옆에 사람 보시고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예.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유대의 그 이솝 이야기 가운데 나오는 이야기인데 실제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다윗이 어느 이제 반지를 만드는 세공 기술자에게 반지를 만들어 달라고 그랬대요. 그 반지를 만드는데 그 반지에다가 글을 좀 써줘라. 어떤 글이냐? 내가 잘 나갈 때 자만하지 않고 또 혹여 내가 낙심할 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런 문구를 새겨서 만들어 갖고 오라. 이 반지 세공자가 이제 반지를
만드는 데까지는 시간이 얼마 안 걸렸는데 거기다 그 문구를 어떤 문구를 써야 될지 고민하는 거예요. 잘 나갈 때는 자만하지 않고 낙심할 때는 좌절하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 문구는 무엇이 좋을까? 그렇게 막 고민하는 것을 본 이제 그 아들 솔로몬이 한 문자를 가르쳐줘요. 이대로 쓰면 됩니다. 그래서 반지에다 그렇게 새겼어요. 아버지 다윗 왕이 때 갖다 줬더니 다윗이 그것을 보고 기뻐했더라 라고 하는 말인데 어떤 말일까요? 여러분들 한번 따라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이건 역시 곧 지나가리라. 이건 역시 곧 지나가리라. 잘 나갈 때에도 그게 오래 갈 것 아니기 때문에 또 지나갈 것이고 또 낙심될 때에도 그게 계속 가는 것이 아니고 그것도 지나갈 것이다. 우리에게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이건 역시 곧 지나가리라. 아멘. 자, 이번 주간에 만나는 사람들 있으면 이건 역시 곧 지나갑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옆에 사람에게 이건 역시 곧 지나갑니다. 이건 역시 곧 지나갑니다. 제가 이제 지난 주일에 부활절 우리가 부활절을 이제 달력이 있기 때문에 부활절을 보냈고 부활절 설교를 했는데 다시금 이제 2주 뒤로 부활절 기념 이제 감사 예배를 드리고자라고 해서 생각해 보니까 오늘 주일 말씀을 다시 고난주간 말씀으로 준비를 해야 될까 고민이 됐어요. 세계의 십자가라고 하는 것으로 설교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주초에. 그렇다가 이게 도저히 다시 고난에 대한 설교를 또 해야 돼서 또 부활을 또 준비해야 되냐. 마음이 그 설교에 대해서 마음이 안 가더라고요. 역시나 이제 하나님의 그 사인이 있는 것 같아요. 간혹 이제 설교를 준비했다가 어떨 때는 정말 주일날 새벽에 설교 원고를 다시 바꾼 적도 간혹 1년에 한 몇 번 있어요. 이게 자주 있으면 정말 힘든 일이거든요. 주일 설교를 2번이나 만든다는 게 얼마나 이제 진액을 빼는 건데 가끔 그러는데 이제 이번 주도 그래서 제가 초장에 그냥 순종해서 하나님 다시 설교 준비하겠습니다. 다시 준비하면서 부활에 대해서 좀 더 다시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우리가 부활절 행사, 부활절 이 절기 예배 한 번 드리는 것은 1년에 한 번으로 그냥 지낼 수 있어요. 계란을 예쁘게 이제 포장도 하고 색칠도 하고 계란으로 이렇게 데코레이션을 막 하고 하더라고요. 어느 교회 보니까 계란으로 이렇게 예쁘게 막 데코레이션을 막 하고 우리 교회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능력이 다 있으신데 올해는 그런 상황이 여의치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보낼 수는 있지만 그런데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일회성으로 보낼 수 있는 행사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예수님이 부활을 하셨을까? 그리고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승천할 때까지 무려 이제 40일을 계세요. 40일. 여러분 아실 거예요. 그렇게 40일 계시는 동안에 몇 차례 제자들에게 나타나고 예수님은 승천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 보면 이제 부활 이후 첫 번째, 다음 주에는 부활 이후 두 번째 하겠다는 거니까요. 다음 주일도 이제 요한복음 다음 주엔 21장으로 부활 이후에 우리가 이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 그 기간은 40일밖에 안 되지만 이 기간이 새롭게 전환되어져 가는 시점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지금도 여러분 우리 사회적으로 이 코로나가 아직 끝나진 않았지만 언제부턴가 이제 포스트 코로나라 해서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에 이 사회적인 변화가 이제 시작될 것이다. 그래서 이제는 그 돌이킬 수 없는 어떤 전환기다라고 이 유명한 학자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그것 가운데 있는 것이 뭐냐면 바로 이 비대면의 사회가 앞으로 가면 갈수록 점점 더 확장되고 그것이 더 일반화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오늘 이 말씀에도 보면 전환기인 거예요. 뭐냐면 예수님이 이제 40일 후에 승천해서 올라갔을 때는 모든 지상 사역을 마치고 다 이루었잖아요. 다 끝내고 올라가면서 누구에게 이제 바톤을 넘깁니까? 성령 하나님이 이제는 새롭게 오셔서 성령 하나님의 시대로 이제 이 성령, 성자, 성부 이렇게 시대가 이제 바뀌어지기도 하지만 시대로 구분하기는 그렇지만 어쨌든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의 그 하던 모든 사역들을 3년 동안 보고 듣고 배우고 했었던 제자들에게 고스란히 이 예수님의 사역을 다 인수인계해 주고 이제 예수님은 이제 천상 사역을 하러 가셔야 될 그 전환기가 바로 이 40일 기간인 거예요. 그렇다면 이 부활은 우리가 정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기도 하겠지만 이 전환기에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아주 중요한 이 포인트가 바로 이때이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과 다음 주일을 거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통해서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는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주제는 첫 번째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 한다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9절 말씀을 같이 다시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구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 자, 이 영적인 역사의 대전환기에 있는 제자들이 어떤 준비를 하고 있을까요? 우리 19절 말씀을 읽어보면 어떤 준비를 했습니까? 예. 한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 한 게 없어요. 예. 예. 너무 제가 급하게 제자들에게 뭔가를 바라고 있는 건 아닐까. 예. 급한 마음이 저에게 있을까요? 근데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지난 주일에도 부활절 말씀을 함께 보았을 때 누가복음을 봤지만 지금 이 19절에 보면 부활하신 날 그 첫날 어느 때라 그래요? 저녁 때라 그러죠. 저녁 때. 이 시점이 중요한데 그러니까 저녁 때 그 전까지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부활에 대한 그 증거를 어떻게 해주셨나를 우리가 지난 주일에는 새벽같이 찾아갔던 여인들, 그 사람들이 부활의 첫 번째 증인이었어요. 그 첫 번째 증인들 여인들이 그렇게 새벽같이 찾아가서 보았고 만났고 그리고 천사의 증거를 들었고 그래서 그것을 제자들에게 이야기했더니 베드로와 요한이 제일 먼저 빈 무덤에 가서 비어 있는 것을 보기도 했고 또 성경에 보니까 다른 제자들도 가서 보았더라. 자, 이렇게 첫 번째 증인들이 있었고 그리고 이 제자들이 직접 가서 보기도 했고 그리고 나서는 두 번째 증인 그룹이 있는데 요한복음에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 누가복음에 가보면 엠마오로 내려가는 사람들, 여러분 설교 많이 들었죠? 바로 엠마오로 내려가는 그 사람들을 이 안식구 첫날 낮 시간에 만났어요. 예수님. 낮 시간에 우연하게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이 사람이 예수님 죽은 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자들이 예수가 이렇게 해서 십자가에 죽었다. 그랬더니 그러고 나서는 이 사람이 말씀을 가르쳐주면서 자연스럽게 누구인 것을 깨닫게 돼요. 부활하신 예수님인 것을 이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이 발견했고 깨닫고 만났어요. 그리고 나서는 엠마오로 가지 않고 다시금 이 모여있는 제자들에게 가서 뭐 한 거예요? 알려야 되잖아요. 예수님을 만났으니까 바로 이 두 번째 증인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는 이 세 번째 예수님이 다시 나타난 시간이 바로 시점이 안식구 첫날 저녁 때에 모여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만약에 예수님이 나타난 증거들이 부족하다면 모자랄 수도 있죠. 좀 아직 증거가 더 필요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도 보시면 직접 알려주잖아요. 내가 영으로 온 것이 아니고 나는 육신의 몸을 갖고 다시 살아난 예수다. 자, 나를 만져봐라. 또 먹을 것도 줘봐라 하면서 예수님이 더 많은 설명들을 쭉 해주세요. 그렇다면 제자들에게 부활의 증거가 모자랄까요? 이거 말고도 더 많은 증거가 필요할까요? 만약에 더 많은 증거들이 필요하다면 아마 예수님이 화가 났을 거예요. 너희들은 필요 없어. 예수님 본인이 직접 나타나기도 했지만 그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인들이 그렇게 증거했고 같은 제자들이 직접 예수를 만났다라고 하는 그런 증거까지 다 있다면 이 저녁에 모인 제자들에게 부활의 증거는 충분하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부활을 믿는다라고 오늘 이 자리에 서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다시금 확인해 보십시오. 예수님 부활을 믿으십니까? 예. 우린 예수님의 부활을 믿어야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야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주께서 어떻게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것까지 포함해서 주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함께 믿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눈으로 봐야만 믿겠다 한 도마와 그런 모든 제자들에게 나중엔 이렇게 도전을 했어요. 29절 말씀인데요. 29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십니다. 예, 다시 말하면 부활의 증거 충분히 전했다는 거예요. 충분히 전했는데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이 복되다.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복된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렇죠? 우리 눈으로 직접 본 사람들이 아니에요. 볼 수도 없죠. 벌써 2000년 전인데 어떻게 그 증거가 남아 있겠습니까? 그때 증언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에 가보면 500여 명이 예수님 부활한 걸 보았다 그랬잖아요. 한두 명이라 그러면 거짓이라고 하겠지만 10명, 100명, 300명, 500명 반대로 부활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게 더 힘들 정도로 예수님 부활에 대해서는 분명하고 확실한 증거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누가 돌을 옮겼는가 이런 책을 쓴 모리슨이라는 사람을 예를 들면서도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예수님 부활하신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사실이라는 것을 알고 모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믿느냐 안 믿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신 건 사실이에요. 그 사실은 마귀도 알아요. 성경에 보면 사단도 압니다.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어떤 걸 준비시키냐면 믿느냐는 거예요. 부활하신 걸 너희들이 믿느냐. 눈으로만 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왜냐하면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다시 잘리기 전에 그 전부터 누누이 내가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그러나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계속 말씀으로 전했어요. 근데 그때는 이제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리는지 까맣게 다 잊어버리고 있어요. 우리가 매주 말씀을 듣지만 듣는다고 믿느냐? 라고는 볼 수 없어요. 예배 시간에 다 앉아있다고 다 예수의 부활하심을 믿느냐? 라고 이렇게 믿는 것처럼 우리가 앉아있을 수는 있겠지만 정말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는지 믿는지 이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그 영화 배너의 원작 소설가였던 월러스가 이 책을 쓰면서 그는 예수를 믿지 않았고 예수에 대해서는 아는 것이 하나도 없는 정말 무식자입니다. 그래서 그 책을 쓰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성경을 읽어봐야 되겠기에 성경을 읽다가 결국 이 월러스가 예수를
만났고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배너라고 하는 소설을 쓰면서 자기의 변화된 것을 그 주인공에게 다르게 투사해서, 그래서 이 배너는 그 칼과 창으로 내가 민족을 해방시켜야겠다라고 했지만 결국 칼과 창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지심과 그리스도의 크신 사랑으로 변화되는 내용이 이제 그 이 배너에 나온 주인공의 변화를 이 월러스가 그렇게 기록을 했다라고 합니다. 도저히 예수 안 믿을 것 같은 이 불신자가 안 믿는 것을 증거하려고 책을 쓰려고 했을 정도로 그렇게 철저히 불신자였던 사람이 예수를 만나서 변화를 받았다는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증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역사뿐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를 만났고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우리가 변화된 삶을 지금 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예수를 믿은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예. 아멘이 제 설교자에게도 확신을 주지는 못하는군요. 자, 다시 할까요? 정말 우리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내가 죄인인지를 우리가 깨닫지 않습니까? 내가 죄인이구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할 때마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그럼에도 주님이 나를 사랑하여 주셔서 나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여러분, 남편, 아내, 자식 많이 갖고 있고 없고를 떠나서 다른 건 몰라도 예수 없으면 나는 살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변화된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예수를 만난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 첫 번째로 예수를 만나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은 부활하신 이후에 이 제자들에게 오늘 본문 말씀을 가만히 보시면 부활하신 것에 대한 믿음을 찾아주기 애쓰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예. 왜냐하면 직접 나타난 이유가 있잖아요. 왜 직접 나타났습니까? 안 믿으니까. 안 믿는 거예요. 여인들이 가서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우리 지난주에 들었잖아요. 사도들이 여인들의 그 부활 증거를 듣고 뭐라 그랬어요? 미친 사람. 허튼 소리 하지 마라. 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이 제자들도 그렇게 반응을 하는 거예요. 자기 동료 제자가 봤다고 증거해도 안 믿고. 심지어 여러분, 도마 같은 경우는 어때요? 그 자기 측근 동료들, 10명의 동료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여기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준비시키는 것 두 번째, 무엇을 준비시키냐면 평강의 주님을 만나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 다시 아까 이제 19절로 가보시면, 19절 읽을 필요는 없는데 이 19절에 보면 제자들이 지금 몇 명 정도 모여 있냐면 10명 정도 모여 있어요. 10명. 왜 10명이냐? 가룟 유다는 이제 제사장으로 가버렸고, 그리고 도마는 외출해서 지금 없어요. 이 자리에. 일주일 후에 예수님 따로 만나잖아요. 도마가 없고 10명. 물론 그 외에 다른 제자들도 있지만 일단 이 제자들 하면 이 예수님의 그 측근이었던 이 12제자가 중심이니까, 이 10명의 이 뿐만 아니라 다른 제자들이 이 장정들이잖아요. 힘센 장정들인데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지금, 예, 우리처럼 이제 사회적인 거리를 두고, 예, 문을 꼭 닫고 집안에 지금 틀어 박혀서 낮에도, 예, 나가지 않고, 밤에는 물론 지금 밥 시간도 마찬가지로, 예, 밖에 나갈 생각을 안 하고 지금 꼭 숨어 있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여기 말씀에 있는 것처럼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다시 말하면 이 마음에 이 공포가 그들을 사로잡고 있어요. 우리 스승도 붙들려서 십자가형을 당했는데 우리는 오죽하겠느냐. 그러니 지금 배가 고파도 어디 갈 생각을 하지 못할 정도로 지금 이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혀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봅니다. 이 분위기가 얼마나 험악하고 얼마나 힘든지.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여인들의 얘기를 들었고 엠마오로 가다가 다시 돌아온 제자들의 이야기를 들었어도 부활에 대한 믿음이 이들에게 그렇게 큰 영향력을 주지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어떤 어려움 앞에서도 당당히 잘 견딜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신앙생활을 오래 했어도 넘어지는 것은 그 순간입니다. 어려움 당하면 오랜 신앙생활도 하루아침에 다 팽개쳐 버리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시체를 도난했다. 시체 도난설은 엉터리예요. 그럴 만한 위인들이 아닌 거예요, 지금. 부활의 증거를 지금 들었어도 꼼짝 못하고 좀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있는 이 제자들. 그런데요, 그 두려움에 사로잡힌 이 제자들에게 주님이 나타나셨잖아요. 나타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샬롬,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제가 혼자 이야기한 건데,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가 이 말씀을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이 몇 번 나타났지만 몇 번 나타난 중에 계속 반복한 유일한 메시지는 이 하나예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메시지가 여러분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제자들의 마음에 새겨졌는지, 나중에 여러분 그 서신서에도 가보면 늘 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서신서에 가보면 그냥 인사말로 우리는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인사말 정도가 아니라 제자들의 마음에 새겨졌을 거예요. 새겨졌을 거예요.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메시지는 뭐냐? 그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당당하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평강의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평강의 주님을 만나면 우리는 그 어떤 어려움도 이겨내갈 수 있는 믿음의 용기가 생기고, 평강의 주님을 만나야 주님이 나에게 하셨던 그 말씀이 내게 어떻게 할까요? 작용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기가 살아났다는 사실을 확인시켜주고 싶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20절에 가보면 20절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어렸을 때 어머니 밖에서 일하고 이제 집에 돌아올 때 되면 아이들이 쳐다보잖아요. 엄마가 뭘 갖고 들어왔는지, 뭘 사갖고 들어왔는지, 뭘 먹을 거 좀 갖고 왔는지. 어렸을 때는 뭐 집에 먹을 게 없는 그런 삶을 살 때 부모가 뭘 갖고 왔는지 그거를 관심, 물론 이제 엄마 아빠 온 것도 기쁨이지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면서 이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실 때,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잖아요. 야, 너희들 잘 만났다. 내 십자가 질 때 너희 어떻게 했어? 배신자들, 나 살아왔어. 나 안 죽었어. 이런 어떤 허세를 부릴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하시잖아요.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는 그 예수님의 그 모습을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보십시다. 그러면서 여기 요한복음에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 누가복음 24장 41절에 가보면 너에게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가지고 와라. 그러니 제자들이 보니까 지금 귀신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귀신으로. 나는 귀신이 아니다. 나는 그냥 이렇게 만지면 잡힐 게 없는 그런 모이지 않은 귀신이 아니고, 봐라, 만져봐라, 그리고 먹을 것도 줘봐라, 내가 먹어보겠다, 먹어보고 만져봐라 라고 하면서 그 제자들에게 어떻게든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그 제자들의 그 마음을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평강의 복으로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의 자리가 바로 이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서 있는 제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어떻게 해요? 그 두려움을 쫓게 하기 위해서라도 이제 다시금 소명을 그들에게 주세요. 21절에 가보시면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라고 하면서 왜 부활하셨고 부활한 이후에 제자들이 지금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를 알려주고 계신 그 예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이해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무장시키세요. 22절, 2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 그들을 영적으로 무장시키시는 우리 주님을 보세요. 말씀드린 것처럼 제자들은 아직 몰라요. 언제 주님이 승천할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은 이제만 다시 부활하셨지만 또 금방 이제는 제자들을 떠나는데 다시는 오지 않아요. 그러니 마지막으로 이들에게 그 사명과 함께 그들을 영적으로 무장시키시며 그들의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며 고문하던 공포가 완전히 사라지게끔 하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 마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것을 우리가 함께 보게 됩니다. 그런데 아직 한 사람이 또 남았네요. 한 사람이 또 남았어요. 어디 갔는지 모르지만 이 시간에 없었던 누굽니까? 도마예요. 도마의 입장은 분명했어요. 25절 말씀 다시 가보시면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뭐하지 않겠다? 믿지 않겠다. 예. 가만히 이 말씀 보면 이게 정말 믿음 없는 소리죠. 내 눈으로 봐야 믿겠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 아시잖아요. 예수 믿으라 그러면 예수가 보이고 천국이 보이냐? 예수가 있냐? 살아있으면 천국이 눈에 보이면 눈으로 보면 내가 믿겠다. 다시 말하면 안 믿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는 그런 얘기죠. 봐야 믿겠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봐야 믿는 것 그건 믿음이 아니잖아요. 그건 사실인데 그건 있는 건데 그냥 받아들일 뿐이지 믿음은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시기에 보이지 않지만 역사하시기에 보이지 않지만 능력으로 나를 주관하시기에 믿는 것 그게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그냥 우리 눈앞에 하나님 계시고 예수님이 여기 매주 하나님 설교하시고 성령님 나와서 설교하시고 예수님 나와서 계시면 믿을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그냥 받아들이는 것이지. 이 도마의 이러한 표현은 오늘 의심, 또 걱정,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우리를 대변하는 것처럼 그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에게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그 인생 자체를 어떤 노래 제목인데 고해해. 고통의 바다이다. 인생 자체가 정말 고난이고 어려움이고 그렇다. 그래서 여러분 그 미국의 신문 칼럼니스트이자 유명한 상담가 있는데 그 상담가에게 한 달이면 10,000통 이상의 편지들이 와요. 상담에 관한 이제 편지들이 온대요. 그래서 어느 날 이제 기자가 물어봤습니다. 그 편지들 중에 가장 그 사람들이 많이 물어보는 공통적으로 많이 물어보는 그 중요한 주제가 무엇입니까? 물어봤더니 이 공포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래요. 그리고 또 우리나라에서도 젊은이 사역을 대표적으로 하는 그 목사님 20대 젊은이들 그들이 이제 그 상담을 많이 하는데 그 상담할 때 상담하는 문제들 1위부터 5위까지를 쭉 뽑아봐라. 근데 1위가 무엇이냐? 똑같은 대답인데 공포, 두려움이요. 아니 이 젊은 혈기를 가진 사람들이 지금 뭐 이성 문제, 뭐 공부할 거, 뭐 이런 직장 이런 게 아니라 두려움, 공포를 오히려 많이 갖고 있다는 것. 참 어찌 보면 놀라운 일이기도 한데 그런 두려움인 거예요.
내가 졸업하면 나는 어디에 취직을 할 수 있을까? 내가 누구를 만나서 결혼이나 할 수 있을까? 자녀를 낳으면 제대로 키울 수는 있을까? 지금처럼 이와 같은 코로나의 어려움 속에 있다면 혹여 내가 지금 병에 걸리면 어떻게 될 것인가? 이 코로나에 걸리면 내가 죽을 수도 있을 텐데 라고 하는 두려움, 또 이 어려운 사태 때문에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한 이들이 얼마나 우리 주변에 또 많이 있습니까? 그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우리 자녀들 생각하면 어떻게 할까? 라고 하는 그 두려움과 공포가 우리 이 사회에 많은 사람들을 묶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이야기했던 도마에게 예수님이 일주일 후에, 성경에 보면 여드레라고 하는데 일주일인데요. 일주일 후에 주님이 다시 나타나서 이 제자들 그리고 도마에게 또 이야기하세요. 26절 시작.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예. 동일하죠. 일주일이 지났어도 여태 제자들은 또 문을 굳게 닫고 있는 것을 보며, 그래서 동일하게 그들에게 또 예수님의 메시지는 온 거예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주의 평강의 주님을 만나야 한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은 이 제자들이 지금 불안과 공포에 떨고 있는 것을 모르시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 한 말씀만 같이 보고 이제 마치려고 하는데요. 요한복음 16장 33절, 요한복음 16장 33절 상반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곳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자, 여기 말씀을 보시면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예수님이 우리가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 슬픔을 이기지 못하고 공포에 짓눌려 있는 그 상태, 실패할 수도 있고 핍박당할 수도 있고 그 어떤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도 뭐예요? 아신다. 인정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권면하세요? 그 다음 하반절에 보시면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주님이 우리가 지금 당하는 현실의 고통과 어려움 모르시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모든 죄의 짐을 다 덜으시고 세상을 이기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예수님은 죄를 이겼고 인간의 슬픔을 완전히 발로 밟고 부활하신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그냥 죽은 신이 아니라 죽음을 이기신, 다시 살아나신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만나야 하고 우리는 평강의 주님을 만나야 하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분은 우리의 모든 삶을 과거에만 계셨던 주님이 아니라 지금도 역사하시는 분이시고, 부활하신 주님은 앞으로도 우리 인생을 인도하시며 역사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마음을 가지고 나의 안에 거하라 찬양이 있는데요.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시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이 말씀 함께 부르시고 있습니다. 찬양 함께 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내가 너를
부활하신 주님, 이 부활의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내 손을 만져보고 내 옆구리를 만져보고 이제 보고 믿는 자가 아니라 곧지 않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 말씀하신 그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제자들에게도 축복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들에게도 오셔서 평강이 있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가지고 주님, 내가 정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 평강의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어려움이 나를 둘러친치고 나를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주의 평강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그 모든 어려움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마음 가지고 함께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함께 기도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주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는 어둠을 이기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살아계신 주님인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의 제자들 두려움 가운데 물을 숨어있는 그들에게 주님 찾아가 주셔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 줄 알아 축복하시고 십자가 십자가 우리 손과 영혼을 의지하시라. 그 사랑이 많으신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도 주님 찾아가셔서 저희 그 머리에 또 그 가슴에 그 아픔을 돌아오는 상처받은 것을 주님 안수하여 주시고 평강의 복을 하나하여 주시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며 믿고 감사하며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는 주에게 한 성도들 되게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죽음을 이기신 줄 믿습니다. 어둠을 이기신 줄 믿습니다. 모든 고통과 아픔들 주님이 아시며 다시금 제가 세상을 이기었다 담대하라 말씀하신 우리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하신 주님 만나며 평강의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거기 어려움 당한 지체들 성도들이 있는 줄 압니다. 주님 찾아가 주셔서 동일한 은혜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라라고 하는 이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어떤 어려움도 능히 이겨나며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우리가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이제는 나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이 부활의 주님, 평강의 주님 만나며 이제 주님 오실 그날을 준비하며 살고 다 다짐하며 돌아가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